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네 번이면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한 번 더 사무엘하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의 중간 이후는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이 터지고요. 그 이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끊이지 않는 그 칼의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중간서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장 오해하기 좋은 방법이 제가 항상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서는요, 어떤 인물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큰 메시지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 전체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단 말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바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죽어있는 상태라고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주 핵심입니다. 이런데 어떤 인간은 이것이 잘났고 어떤 인간은 이것이 멋있고 본받아야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자꾸 사람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기드온이 그 300명을 데리고 수없이 많은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죠. 300명이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그 전쟁에 이기고 오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기드온을 보잖아요. 기드온.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자꾸 인간을 봐요. 성경은 끊임없이 한 인간의 아주 처절한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한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지의 그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집중하고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그 수도 없이 많은 역경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 또 자기 칼 앞에 그 사울 왕이 자기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그의 모습,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의 모습, 참 멋져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의 모습도 그 다음의 행보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결국은 이 죄인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저 사람 너무 괜찮아,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은 저는 믿지 않아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언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일 왕국에 된 이 다윗은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모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또 싸워서 다 이겨서 모든 나라들한테 꼼짝 못하게 해서 아주 대국을 만들죠. 그런데 뜻밖의 이 암몬이란 나라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암몬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 다윗이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과 군대들만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성중에 기거할 때 문제가 생긴 거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전쟁 중에 또 안 나가니까 좀 허전했든지 밤에 이제 그 왕궁의 그 지붕 위를 거닐면서 밤하늘을 즐기다가 우연히 저 옆에 보이는 다른 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돼요. 성경의 표현은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목욕하는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을 알고 봤더니 지금 요압 장군과 같이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죠. 결국은 그렇게 자기가 동침하고 잘 돌려보내서 이를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밧세바가 전가를 보냅니다. 폐하, 제가 임신했나이다. 골치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다가 자기 아내에게 이제 집에 들어가게 해서 잠을 자게 하죠. 그런데 우리아가 자기가 어찌 전쟁 중에 있는 자기의 요압 장군도 자기의 주가 전쟁하고 있고 동료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 중에 있는데 제가 어찌 제 아내와 들어가서 그렇게 편안한 쉼을 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래요. 바보같이 들어가서 그냥 갔다 오지. 그럼 일이 간단했는데 결국 일이 집에까지 안 가게 되니까 결국 다윗이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요압 장군, 이 우리아를 이렇게 처리해. 알았지? 해서 결국은 우리아는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이 죽게 되고 이 죽은 남편에 대해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밧세바를 다윗이 자기 성중에 데려오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봐왔던 다윗의 모습을 보건대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눈 하나 깜딱 안 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했어요? 어떻게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충신인 부하를 죽이고 그것도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그 전장에 칼로 죽이게끔 하고 그 아내를 빼앗는 일을 하냐 말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성경은 처음서부터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처음 지은 인간 아담과 하와 아시죠? 그 아담이 낳은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바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 살인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죄가 간영했는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죄들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만 그 방주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인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영적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결코 너희들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지 말아라. 죄가 있다고 비판하지 말아라. 왜? 우리는 다 서로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한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래요. 왜요?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 다윗이 지은 이 죄는요. 단순히 그냥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한 간음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아주 치밀하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절대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늘 매순간 그 자기의 스텝을 물어보던 다윗이 이런 일을 범하고 놓고 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있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죠. 결국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딱 폐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요. 나단 선지자 어떤 일이시오? 하고 또 맞이해요. 이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성중에 이 예루살렘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얘기해 보시오.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힘이 부해서 돈이 많아서 그 안에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뭐 염소도 많고 재산도 많은 한 부자가 있었고 그 옆에 또 한 사람은 너무너무나 가난해서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새끼 양은 이 사람에게 가축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왜? 그 새끼 양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으니까요. 너무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에게 외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도 없이 많은 양과 소와 염소들을 놔두고 이 가난한 사람의 이 가족 같은 어린 양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 대접하는데 이 양을 뺏어다가 죽여서 이 양으로 대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그런 일이 말이나 돼? 그놈은 당장 죽어야 할 자라. 그런 놈은 당장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빼앗은 것으로 인해서 4배나 다시 갚아야 돼 하고 흥분하면서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왕에게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다윗이 흥분해서 사울같이 네가 감히 했으면 거기서 바로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칼 같은 지적을 받고 얼음같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다윗 왕에 대한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그 앞에서 다 퍼붓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이것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는 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네가 어찌 내 앞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 하고 아주 혹독한 죄책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는요, 바로 이어서 너희 집에, 너와 내 집에 내가 이러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하고 심판의 메시지까지 전달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0절,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너무 두려운 메시지예요. 너무나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다윗에게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해서 쏟아질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아내들을 내 이웃의 아내들에게 다 줄 것이고 백주 대낮에 그들이 내 아내를 동침할 것이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어찌 그런 마음을 갖느냐.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왕권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메시지를 똑같이 나단 선지자한테 받았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다윗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백주 대낮에 이 다윗의 아내들을 동침했던 바로 그 이웃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이 바로 그 안에 그 죄성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악에 대한 이 심판이 이렇게 혹독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혹독하게 주어지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 두려운 메시지를 듣고 나서 거기서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어쩔 어떤 변명 없이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바로 거기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 일로 다윗은 너무너무나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 앞에서 넙죽 엎드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인정하자마자 하나님께서도 바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그러나 너의 죄를 사했지만 이 죄값은 그대로 너에게 있을 것이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밧세바가 그 다윗의 아이를 뱄죠.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 아이 때문에 다윗은 금식을 하면서 울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값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윗은 이 밧세바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을 주시죠. 그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권이 연결되어지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왕권이 연결되고 이 하나님의 주신 그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경고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윗의 범죄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조갈성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자기 자신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붙잡혀 있어야 되고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긍휼과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바로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다시 한번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